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림으로써 오늘 데일리 큐티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하나 깨달아갑니다. 하나하나 참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동역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나의 이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나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고백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과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발갛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 없이 지내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다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점령 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유다의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로 와서 함께 살고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 소속의 백성도 모두 불러 모았다. 주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아사 왕 15년이 되던 해 세 번째 달이었다. 그날 그들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 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조상의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는 언약을 맺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젊은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다 죽이기로 하였다. 사람들은 함성과 세나팔 소리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님께 큰 소리로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하였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 마아사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자기의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우상을 토막내어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렇다고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아사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이때부터 아사 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아멘. 계속된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지요. 말씀과 성령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기둥이지만 그것은 하나로 임하고 하나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임재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성령 체험,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감동케 하시고 그 감동하심으로 인하여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전신갑주의 핵심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말씀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고, 또 그 말씀의 의미도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스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사 왕에게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병행 복문인 열왕기서에는 안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역대하에는 나오는 선지자. 왜 이 아사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역대하 15장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될 텐데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큰 어떤 선지자로 위용을 떨치던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아사랴를 통해서 승리에 젖어서 정말 교만할 수도 있고 승리에 젖어서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심리적 상태에서 아사랴를 통해 이 승리가 어떤 승리, 어디에 근거한 승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반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떠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 본문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왔다고 고백합니다. 종교 예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가 없고 율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긍휼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오늘 아사랴의 이 예언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분은 잠잠하시지만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고 느끼면 그것은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도 세상은 어지럽다고 표현합니다. 마음 놓고 평안히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들이도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에도 이렇게 표현되었고 오늘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죠.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라도 너무 혼란스럽고,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참 많은 전염병의 상황들이 왔었고,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 그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툼 속에 평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느끼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니까 왕에게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아사왕의 신앙개혁을 계속하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천사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렇게 살 수 없다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연한 걸로 치부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당연하지만 용기를 내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어버리고 예배하는 제단을 보수하라고 아사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언약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그렇습니다.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용기를 내어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 실천입니다. 실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 우리 잘하지만 지키게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지켜라, 실천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쩌면 위기를 맞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구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구조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된 중요한 행동은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을 맺는 모습이 더 추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기로 하였다는 말씀이 좀 두렵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찾지 않으면 죽이기로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의지를 갖고 행하시는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죽은 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각 사람은 주님께 맹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맹세하지만 각 개인의 맹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15절 이하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은 이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기쁘기만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결단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맹세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사방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이하에 언약만 하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사 왕이 솔선수범하여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아사 왕의 결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58만으로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우쭐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아사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승리할 때와 성공할 때가 가장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하고 좋아질 때가 가장 위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주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라는 그 교훈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아사랴 선지의 선포를 듣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자기 혈육의 실수와 죄악을 물어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가 만든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 하기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이제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할머니를 폐위시킨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히려 더 권세가 더 강해지고 더 권력이 강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자신이 먼저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을 내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예전에 제가 이 본문을 청년들과 나눌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집에 있는 모든 포커 다 버려라, 모든 동양화 다 버려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모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내 눈에 띄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내가 자주 무너지던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내가 가장 약했던 게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분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아사왕이 본을 보이며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본을 보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이후의 고백은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평생 한결같았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합니다. 승리할 때 성공할 때 더 겸손히 말씀을 듣습니다. 한평생을 한결같은 주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아사왕의 신앙개혁이 잘 유지되고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교만하고 우쭐하지 않도록, 승리에 도취되지 않도록 더 겸손히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 살도록 주님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평생 동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든지 우리가 어떤 일들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주님의 것이며 그 마음 속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다 되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